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2계명에 대한 말씀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제2계명 2번째 시간입니다.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2주째 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당하지 않은, 즉 말씀에 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의 모든 방식들을 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이나 또 말씀에 계시하지 않는 방식, 또 자기가 상상하고 좋아하는 대로의 예배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참 예배가 아닌 예배의 방법들을 도입하거나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이 형상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특별히 예배의 방식 중에 금해야 될 방식으로 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들이 바로 예배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명하신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며 또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을 금했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술 조각품이나 어떤 그런 형상들을 전혀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 성막,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에도 그룹들의 형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각과 그림들을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에 만들거나 그리도록 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의 형상을 만들고 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109문답에 보면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삼위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든 것, 즉 그림, 조각상, 영상화이며 또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데, 특별히 삼위 중에 한 위를 나타내는 형상도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 영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나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없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또 바람과 불의 역사, 이런 것은 성령의 어떤 사역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신명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또 넘겨서 15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는 하늘과 땅과 또 바다에 있는 형상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해와 달과 별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사람의 형상도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 상이나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이나 또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십자가들을 가지고 다니고 또 십자가를 집에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예수님의 어떤 그림, 형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거나 그렇게 그려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죠. 인간은 무엇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새나 달이나 별이나 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상 숭배 제가 왜 죄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왕적 통치의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인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 인간만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우상 숭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조물주라고,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자체가 인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활동들을 하며 교제와 사귐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와 사귐과 대화와 말씀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인격적이시고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삼위간에 교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인격적 교제와 말씀하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주는 하나님이신데, 절대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또 부여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담게 하사 이 지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이 지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그런 장소로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우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그런 속성들, 또 도덕적인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지식, 지혜,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러한 속성들, 또 주대심, 통치와 능력의 어떤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 형상들을 우리가 닮게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한성과 완전성,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완전히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무엇인가? 육신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과 육을 우리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결합하여서 한 인격인 인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상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적인 활동, 삶을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는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이 육신도 그런 형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지만은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육신도 영혼과 분리할 수 없고 육신을 통해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제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도 읽어봅니다.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형상화하는 것은 그렇게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개혁교회 안에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림들이나 또 교육용으로 교재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들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 계명을 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대소요리문답의 근거에서는 어떤 교육용 자료라도 금하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그리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피부도 있고 모양도 똑같이 인간의 모양이기 때문에 만약 그 시대에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다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정확한 모습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들을 묘사할 때라도 이런 정확하지 않게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특징들을 그리는 그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캐리커처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려도 우리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형상, 인간적인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예수님의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있는 높았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했더라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못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보다 잘생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등이 그렇게 막 월등하게 생기거나 잘생기거나 정말 이분은 세계 최고로 미남이시다라고 인정받을 그런 외모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이 이렇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신약 291페이지, 신약 291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상, 그것을 따라서 이미지화시키고 아는 것은 참된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런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아는 지식을 기록했겠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화시키는 것이 왜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죠?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아주 선한 목자의 이미지, 뭔가 선하신 그런 인간상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부활체의 영광과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서 오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현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계세요?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2000년 전에 육체 중심의 예수로 우리가 섬긴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예수님은 뭐보다 밝은 빛 가운데 계셨어요?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 계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본 예수님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오는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해보다 밝은 빛을 어떻게 그려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은 빛을 그릴 거냐고요? 그 빛을 보자마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에 계신 그 형상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봤냐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선한 목자 이미지 또 그런 인간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려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머리털의 희기가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흰 머리에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양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을 사람이 그린다고 치면 어떤 모양이에요? 굉장히 괴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검이 나오고 흰 머리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시며 그분의 어떤 인격과 사역을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과 형상 그리고 그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부여해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입의 말씀이 심판하며 검과 같은 사역을 한다는 뜻이지 진짜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런 육체적 형상을 가진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육체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육체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거나 육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로서 그런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눈으로 이미지화해서 시각화해서 영상화해서 이해해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인격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그리고 그가 가르친 입으로 가르친 모든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인간으로서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는 삶 자체로 모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실제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도 무엇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과 그가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신성과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본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임재 또 인성은 하나님처럼 무한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유한하고 육체로는 장소성과 시간성 안에 있고 육체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죄만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인간도 부활하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알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과 삶과 말씀을 통해서 반영된 그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길 원했던 그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반영하시는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본으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 자체도 우리가 어떤 시각화를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릴 수 없는, 시각화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이것을 떠나면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인간은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임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간도 뭐 조상신을 숭배하거나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나 다른 형상이나 피조물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또 타락한 죄인들이 이제는 회복하는 그 삶이 참된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 삶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보여주신 인간의 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길수록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수록 인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더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또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 숭배할수록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 313페이지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22절 24절까지 읽어볼게요.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특별히 22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리에 그랬는데 진리는 의와 거룩을 다 수식합니다. 진리의 의와 거룩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 거룩, 이걸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적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죠?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넘겨서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 그 자체예요.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 숭배나 형상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 입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화고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계속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이 지식과 그 지혜와 선,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이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반영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존재,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존재,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인간성이 계속 망가지는가? 왜 성도의 삶이 존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만 바로 회복해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은 예수님인데, 그것도 우리가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시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 오직 유일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디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침내 볼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림할 때에는 영광 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체도 우리가 시각화해서 그릴 수 없다.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범위 내에서 진리 안에서 그 부활체를 이제는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믿음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희미하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옛날 거울은 오늘날 거울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청동 거울이나 이런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눈과 눈을 통해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도 진리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식이고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